오늘 특별히 사무총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 사무총회 1년의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확신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또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하고 또 우리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실 뭐 요즘 우리가 많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 감사하라는 것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없는 자들도 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좋다, 감사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도 감사하고 싶죠. 감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의 삶을 돌아보며 뭐를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것도 감사하자, 저것도 감사하자, 이 감사를 나에게 주입시키며 그 감사로 난 뿌듯한 마음보다는 억지스러운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감사해야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은 누군가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너무 좋다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든 스스로든 이 감사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죠. 솔직히 보면 세상을 돌아봐도, 내 주위를 돌아봐도, 내 자신의 삶을 봐도 막 북받쳐 오르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어려운 이야기만 있고 답답한 이야기만 들리고 늘 내 앞에는 문제가 있으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언제 진정한 감사를 느끼며 그 감사를 표현했었는지, 우리는 그저 식상한 감사의 조건들만 가지고 하라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감사는 이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어떤 조건에 있어서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진리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의 청중들에게 여호와께 감사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그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당시에 이 시편을 부르고 듣는 자들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요, 자신들의 것을 모든 것이 파멸되고 없어지고, 그들조차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들의 원래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조차도 광야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다시금 그들이 있었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터전도 돌아갔는데 그 터전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전쟁의 흔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옛날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없고, 막상 와보니 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는 참 맞지 않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감사하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또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이 노예라는 생활을 4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게 그들을 약속의 땅,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기름진 땅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름진 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키워주시고, 그 민족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수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일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조건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의 조건이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을 바라봤더니 이방 나라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거 우리는 갖지 못한 건데, 야, 좋아 보인다. 야, 저거 멋져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선물들을,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싹 잊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찾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이끌어갔다. 그들의 그런 죄에 대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배경을 허락하셨기에 사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넘어서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왜 그분을 선택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좋아 죽겠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결혼만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얼마 안 가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어렵게 돈을 모아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렇게 꿈꾸던 차, 꿈꾸던 집, 이것만 있으면, 이 직장만 들어가면, 이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다. 막상 그것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얼마 안 가죠.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버린 채 내가 없는 것들만 찾으며 내 삶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 재해,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who knows?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도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그 진액을 찾죠. 그래서 얼마 전 그 뉴스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가족들을 안고 있으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가족이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이것이 중요한가 저것이 중요한가 하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한번 가지면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내 거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 누구는 짧게 누구는 긴 시간이 걸려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나 스스로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거짓만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진실을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살던 너희들을 기름진 땅에 넣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셨을 때 그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느새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아 지금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삶 가운데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린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족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굳이 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셔서 사랑을 좀 뿜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에게 이 시간만 허락된 이 시간들,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그 진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 진리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죠. 그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아야만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까운 것을 잡으며 엉뚱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질적인 광야에서 살진 않죠. 그런데 아까 중고등부 슬라이드 보니까 광야의 그림이 꼭 우리 아이다의 모습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광야의 모습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꼭 우리가 무엇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없는 게 아니고 갖고는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평탄한 것 같지만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루하루가, 앞에 미래가 기대되지는 않고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 삶. 내가 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그 끝이 무엇인지 내 안에 확신이 없어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기름진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마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라도 갖고 있으면 이거라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좀 살아나겠다 힘을 써보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하고 참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의 방법,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가 많이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꼭 육신적인 것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잃던 것이 없어지면 슬프고 없던 것이 생기면 기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지치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삶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육신만 지치고 힘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지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렵잖아요. 정치며 경제며 교회 아니며 바뀌며 어디 하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을 곳이 있으며, 아니 듣지 못한다더라도 나쁜 소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지금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야지. 이 방법은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정작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이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스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곳을 찾으며 우린 계속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들을 그곳에서 속량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머물 곳에 안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우울이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침 기도, 교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꼭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 나오시면 기도 생활에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게 꼭 의무는 아니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기도의 그 훈련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존재가 없어요. 그 믿는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처럼 허무하고 불필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또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